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우선 구조적인 걸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만 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에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갈라디아서 구조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주제별로 구성상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이제 각 두 장씩, 그러니까 1장, 2장, 그리고 또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장,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도성,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어떤 기독론적인 율법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기독론에 우리가 배운 율법이나 또 그다음 믿음, 그다음에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어떤 그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구조상으로 주제별로 좀 접근을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사도성과 기독론과 실천 방안에 대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일반 서신서의 구조가 있었죠. 일반 서신서의 구조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5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첫 부분이 인사말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감사와 칭찬의 기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이 있고,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문안 인사라고 하는 일반 이렇게 이제 그 서신서의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좀 그 구조와 조금 다릅니다. 인사말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신서의 구조인 감사와 칭찬에 대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 내용이 1장 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인데,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첫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다른 복음에 대한 그 책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바로 1장부터 2장 21절까지가 이제 한 본문 1에 해당하고, 그리고 본문 2는 3장 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4장 31절까지 바로 율법과 믿음에 대한 theology,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권면하는 부분은 5장 1절부터 6장 17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문안 인사가 있기는 한데 마지막에 있는 6장 18절 단 한 구절만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문안 인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는 본문 내용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책망과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이제 3장부터 6장에 걸쳐서 이제 주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3장부터 4장 두 장에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정법으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의에 이른 자들의 삶, 즉 이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항상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의 그 펠로우십, 교통교제함을 할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매개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에 대한 그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의에 이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 성도의 삶도, 의에 이르고 나서 그 이후의 성도의 삶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에서는 결국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4권의 신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복음서에서는 또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왜 가장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왜 전혀 단 한 구절도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영적 호기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심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복음서 중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어떤 기준에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과 연관 있는 율법에 관한 구절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종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죠. 주인의 말이 법이죠. 그죠? 따로 뭐 율법을 정해서 할 것이 없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율법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율법에 관한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뭐 거기서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호기심에.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서에서 가장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겠죠. 아무래도 로마서에 가장 많은 49절의 율법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갈라디아.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내용이 상당히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23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17구절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합치게 되면 거의 뭐 절반 넘는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율법이란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차지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율법의 정체성이 뭔가? 그럼 과연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율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않고 특별히 어떤 특정 단어, 특정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니까 그냥 평소에 읽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성경 구절들도 아무래도 눈이 들어가게 되고 표시하게 되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이 성경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과 율법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구절,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내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표시하면서 보면서 어떤 정보를, 율법에 관한 어떤 정보, 믿음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정리해 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신학이라고 부르죠. theology.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theology라고 부릅니다. 신학이라고. 그래서 신학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처음에 먼저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면 율법과 같이 이렇게 자꾸 비교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약속과 그 다음에 율법. 그러면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서로 함께 가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종속개념. 율법과 약속은? 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혹은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은 부정적인 것, 약속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은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믿음과 대비는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서로 대비는 돼요.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관점에서만 약속과 대비는 되지만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은 서로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제 율법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율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단적으로 율법의 특성을 나타내는 바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율법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한 획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어요.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에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 또한 무엇이에요? 한 획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특성이,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변성입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차라리 쉽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사랑으로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고 한 획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변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떻게 하셔요? 다 이루시는 것이에요. 다 이루시는 것이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획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획이라도 떨어지고 율법이 변경된다고 하는 개념과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전에는 유효했던 율법이 지금은 무효화되어서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율법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 그죠? 이것에 위배되는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대단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 세상적인 철학적 개념을 자꾸 받아들여서 접근을 해서 이건 이러니까 이 시대는 이것이 맞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 시대는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무오성, 영원성.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에는 항상 진리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의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은 그리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하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율법이 한 획에 떨어지거나 변경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는데 왜 변경이 되어야 되나요? 율법이? 그렇지 않죠. 율법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2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이 우리가 변경이 된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로마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밑에 보면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사람에게. 율법은 신령한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나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죠.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율법 자체는 어떤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내가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이 문제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용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제대로만 쓰면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는 무엇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쁜 인식으로 부정적으로 바꾸게 한 동기와 계기는 누가 제공을 했습니까? 사람이 제공한 것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이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자꾸 율법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마치 정죄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요. 그리고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특성은 바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 있냐면 총체성입니다. 율법의 총체성. 그러니까 율법은 일부만 지키면 되고 뭐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이 신학자들에 따르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약 623가지인가 한 600여 가지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전체를 안 지킨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씩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율법 중에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시대가 바뀌니까 이것은 지키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전부를 안 지킨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일부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떤 그렇게 나누는 식으로 율법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과 방금 우리가 이제 읽어본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큰 숙제죠. 참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행위와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율법을 접근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성경의 모성과 그리고 또 영감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역시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념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또 총체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의 정체성을 보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거룩하고 선하고 불변하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네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며 불변하시고 총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이 말씀 구절만 고려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전부 다. 그죠? 오늘날도.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거룩하고 불변하신 율법이지만 이것을 또 폐하셨다고 해요. 거룩하고 불변하고 선하시면 폐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고 불변하신데 그것을 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언뜻 이해하면 서로 모순이 되고 배치가 되고 대치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업그레이드.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 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 왔어요?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 율법이 그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는 선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신 또 이방인 구원자들에게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업그레이드한 율법을 포함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누구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손으로 쓴 너희가 율법책을 이렇게 지켜야 하라고 주신 것,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죠. 단지 손으로 기록된 법조문,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법조문이 폐하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주실 때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를 이제는 누가 하게 됐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글로 쓴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왜? 율법의 역할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며 불변하시고 총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나는 안 믿고 안 믿는 행동을 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엇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조를 어떤 것은 하나님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또 일부는 아이고 내가 직장 다니니까 사람들과 만날 때 또 내가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안 되죠. 이것이 율법의 총체성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총체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대신했습니다. 완성이 되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것도 단 0.1%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율법을 범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무엇이에요? 범법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너무 지켜야 될 600여 가지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참 자유로워, 참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은 어떤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 때보다 지금 지켜야 되는 율법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구약에는 차라리 행동으로 하는 것만 하면 됐어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죄를 짓고 나면 그냥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도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형제를.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해요?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법조문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표시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훨씬 편해졌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도로서는 율법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좋고 훨씬 효과적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였다. 우리의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왜요? 율법은 부족했죠. 겉으로 하기만 하면 되고 마음을 헤아릴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기준에 적용이 되는 이제는 완전한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바꿔서 정체성에 이어서 태생을 보려고 해요. 율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왜 생겨났는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그 19절에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왜 생겼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범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범법에는 어떤 것이 해당할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왜 생겼는지, 믿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야. 율법은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하는 정보까지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법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범법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누구 때문에 주었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대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범법함으로 주어졌다고 했는데, 요한 사도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 범법했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행해졌던 범법이라고요? 모세 시대 때 행해졌던 범법이에요. 아담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아담 시대 때 범법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율법을 주셨어야 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도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법률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자신 때문에 주신 게 아니죠.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그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하나님께. 이 궁시렁궁시렁 거린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범법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범법행위. 그러면서 또 무엇했어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 동안에 우리가 민수기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물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셨는데 나에게 자꾸 불평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나를 섬기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저들과 함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세요? 장막을 만들죠. 그래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거기에 너희가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는 것을 제발 좀 인정을 해라. 인식을 하라는 것이.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리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기쁨이야.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늘 기뻐해야 되는데 왜 맨날 궁시렁거려? 왜 맨날 불평불만하고 죽도 못 먹은 것처럼 늘 죽을 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제사라고 하는 방도를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태생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잘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불변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태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거룩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신 율법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성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셨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주제를 하나 이야기하면, 그러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상당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에게 직접 전달했냐면 천사들이 전달을 했음을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1만 성도가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He came with a myriads of holy ones. 우리말로는 1만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myriad, 무수히 많은 성도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 있죠. 흰옷 입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은 무수히 많은 성도, 1만 성도는 누구를 말해요? 천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천사론을 공부할 때 공부했죠. 누가 항상 보필을 합니까? 보좌를?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보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거기에도 천사가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68편 17절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성소에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성소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사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는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전했다고요?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을 읽으실 때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이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셨는데 그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7장 53절은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주었다고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 함께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중에 천사가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거기도 적어 놓으세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천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앙겔라스거든요. 앙겔라스. 이것은 이제 메신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말하기도 해요. 천사는 천사이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이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 앙겔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메신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천사들이 나와서 인을 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율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건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는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옳은 사람에겐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그 참 신기로워요. 속담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성도가 어떤 존재예요?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예요. 올바른 성도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적용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살인하는 자와, 그리고 또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와,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8절에 있죠. 수근수근대는 자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성도들, 올바른 삶, 올바른 행실을 하는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거듭난 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내 삶에는 더 이상 거짓말도 없고 수군됨도 없고 그리고 살인도 없고 범법함도 없고 불법한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잘못한 것을 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이것을 율법의 자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21세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배웠는 데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누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집사님,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안 까먹게 되어 있어요. 까먹기 때문에 내게 누구를 주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또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뭐예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율법은 피하진 것이야.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 천만에요. 범법한 자에게는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율법은 대상은 누구예요? 범법한 자, 올바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율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율법의 한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11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어떻게 돼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 한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종료가 되었죠. 이 역할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할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옆에다가 로마서 10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4절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맞춰지고 완성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래서 율법은 언제 역할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한 역할은 무엇이에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역할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역할을 담당했죠. 무슨 역할이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초등교사는 어떤 역할을 말할까요?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 하면 파이다고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다고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 헬라어 당시 그리스에 파이다고가스는 누구를 말하냐면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가정교사. 그러니까 이 귀족 같은 큰 부잣집에 있는 가정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슬레이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부잣집에 있는 종입니다, 종. 종 중에 누가 있냐면 애를 양육하는 유모도 있고 그 유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파이다고가스예요. 튜터. 그러니까 가정교사입니다. 윤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파이다고가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는 누구예요?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방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가디언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가디언. 그래서 후견인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율법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 이 후견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가디언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했습니까? 범법함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에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폐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좋은 역할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율법이 좋은 역할이 아닌 폐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율법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따르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계속 율법을 의해서 초등교사의 역할에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초등교사의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어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 돼서 율법이 올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폐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렇게 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장점을 하나 이제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율법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뭐 폐해가 되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 때문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좋은 소망이 생기죠. 자, 좋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망은 예수님. 그것을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히브리서 7장 19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결국 소망은 무엇이에요? 소망이 이퀄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다 못 지키겠어. 너무나 힘이 들어.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이 다 완성된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더 강도가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일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냥 율법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0.1%라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엄격해졌어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생활 가치관이 완전히 인생관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함께 살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풍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범법한 자들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율법이 유효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범법하는 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역할이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끝. 지금부터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율법은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화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거듭난 하늘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